한자 말에 수호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맹작한 말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타인의 올바름에서 벗어난 것을 경계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수호지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이것은 심성적으로 약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수줍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질의 부끄러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지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별 부끄럽지도 않는 것 가지고 괜히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것들, 뭐 핸디캡들, 또 뭐 장애들, 힘써서 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현저하게 자신이 범죄하고 잘못한 것, 죄악된 것과 실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허물되고 죄악된 것들을 범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마음, 그것을 수호지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도 모든 인간이 다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 주님의 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부끄러워하면 좋겠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만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잘못해서, 죄에서, 허물에서, 실수에서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늘 거룩한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 원인,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욕심 때문이라, 탐욕 때문이라, 욕망에 끌려서, 자신의 욕구, 욕망, 정욕, 이런 것들에 휘둘릴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휘둘릴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참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택한 백성이요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적어도 얼굴이라도 좀 붉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 백성들은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문이신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영적 의사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상처를 진단하고 그 상처를 진단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유다를 진단하고는 아주 깊은 중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아주 가벼운 질병에 걸린 것처럼 그냥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는 곧 나으니까 괜찮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돌려보낸 거지않아요. 거짓 진단을 하고 거짓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라도 조금 현명해서 큰 자나 작은 자 이르기까지 그 중에 누구라도 유다에 병든 것이 중한 병이고 유다에 앓고 있는 그 질병이 고치기 힘든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고침을 입으려고 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큰 자와 작은 자 이르기까지 오히려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질병은 그냥 놔둬도 나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그 처방, 그 치료,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끓는 가마와 같이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언제 파멸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중한 상황이라고 전하는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싫어했고 무시했고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에레미야의 입을 봉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 가지는 한 가지 가치는 부끄러움이다. 인간이 가져야 할 한 가지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움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수치를 아는 인간은 쉽게 죄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크 트웨이는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다. 인간만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라는 거지요. 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 바로 인간만이 그렇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아는, 부끄러움이라는 가치를 아는 존재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만이 죄에 빠지지 않고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져야 되고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저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리기까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철면피와 같다 하는 것이죠. 새로 만든 낙가죽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표정을 얼굴에서 읽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그냥. 인간은 모름지기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수치를 느낄 때, 부끄러움을 알 때 적어도 얼굴 정도는 붉어져야 그게 인간이지. 얼굴도 붉히지 않는 그런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그건 짐승이고, 그건 종자가, 그건 죄악된 종자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수치가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느껴지면 적어도 얼굴 정도는 그래도 조금 붉어져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지. 희망이. 그래야 그 인간에게 있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부끄러울 줄 알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뜨거워져서 붉어질 때 회개도 하고 다시는 동일한 허물과 죄악과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지만 얼굴조차도 안 붉혀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우러나와서 통에 자복하고 그렇게 하지는 몰라망정 그래도 얼굴이라도 붉어지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기라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렇죠?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요즘은 범죄해놓고도 떳떳하잖아요. 얼굴 내밀고 무슨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 더 사악한 사람을 무슨 징치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랬다고 떳떳하게 그냥 이렇게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부끄러워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이 붉어져야 할 때에 얼굴 표정 하나 바꿔지지 않는, 아주 태연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아주 너무 당당해서 소름이 끼치는, 죄 짓는 자가 너무 당당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죄 짓은 후에도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무섭기까지 한 섬뜩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날마다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고 시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다움은 창피한 것을 창피한 줄로 알고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러움으로 아는 데서부터, 그렇게 여기는 데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뭐가 참된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 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런 거지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멈추고, 부끄러운 일을 알았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고치고, 다시는 그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고 완전에 이르는 것이고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 무결점에 인간이 있겠습니까? 어디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결점은 있지요. 단지 부끄러움을 아는 자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다 결점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점을 아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지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을 깊이 통찰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레미야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나의 하나님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라면, 그랬더라면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날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이스라엘 향해서 펼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레미야 시대의 특징이 수호지심이에요. 염치가 없는 거야. 수치를 모르는 것이고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얼굴을 내밀고 얼굴에 붉은 반점 하나도 보이지 않는 철면피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수호지심이 없음과 염치 없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없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도 않는 것이고, 죄에 더 깊게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안으로 깊이 더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울 줄 안다면 회개하지요.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면 들었던 발을 빼지요. 더 이상 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신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리고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역사와 그 문명은 머지않아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명권이 있었어요. 여러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말적인 그 자리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부끄러움을, 수치를 모르는 거지요. 노아 홍수 시대도 그랬고, 바벨탑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이 그랬고, 그런데 그 전체를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길을 갔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세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이어서 또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다 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로 인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유리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날을 봤어요. 다윗이 육정 때문에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를 꾸짖었을 때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침상에서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쏟아져서 강을 이루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에 가득 차서 요가 썩는, 그리고 그의 눈이 침침해지고 그의 뼈가 마르는 그런 통의 자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네가 닭이 울면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질퍽하게 땅에 엎드려서 통곡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붉어진 것이 아니라 통에 자복을 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셨구나, 나의 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통에 자복한 그 베드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네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세워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승천 후에 가장 탁월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도 중에 사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병도 막 일으키고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느리면서 초대교회를 일구어 놓는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하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 쓰신 거지요. 부끄러움을 알았던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끄러움을 아는데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막 지치고 병들고 막 코로나에 시달리고 각종 재난과 재앙이 덮치고 더 덮쳐서 숨쉬기조차 힘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다른 뭐가 필요하겠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것이면 족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적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도 필요하지만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할 자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이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기회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말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북에서 남쪽으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끓고 있는 그 쇳물이 그것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러므로 지금 평강하다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깨어서 수평을 맞추든지 어쩌든지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지도자가 한 명이라도 있고, 그런 백성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중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은 바뀌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평강하다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그리고는 그냥 영혼의 잠을 자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멸망했지요. 결국 유다가 무너졌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죄에 짓지 않고 허물냄이 없이 실수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부끄럽게 혹시 산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알면서 살자는 거지요. 뻔뻔하게 부끄러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른 채 얼굴도 붉히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지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